7년 6개월이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관계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모든 사람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지는 않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또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이지만 나의 대부분은 나와 만났던 사람들이 내게 남긴 흔적입니다. 어떤 관계의 흔적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의 흔적은 평생 해결해야 할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 있겠지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관계를 맺는 태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할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청종이었습니다. 청종은 들을 청에 쫓을 종을 사용하여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다는 의미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무엘 상하를 구분하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사울의 죽음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울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다윗 개인에게도 사울의 죽음은 오랜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참고 끝까지 선대하였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가 왕권을 이어받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기름 부으신 뜻이 마침내 성취되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오히려 뻔해 보이는 행보를 다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끝난 시점에 다윗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단지 습관적으로 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절에서 여호와께라고 번역된 원어는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뜻을 물어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었고 다윗 스스로도 그것을 좋게 여겼지만 이를 강행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일일지라도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미래를 여호와 안에서 펼쳐가겠다는 의지로 물은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유다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 그가 있어야 할 곳까지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묻는 자는 들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겠습니다라고 하는 청종의 태도로 들어야 합니다. 묻는 자가 들어야 할 것은 스스로 이미 정해놓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뜻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돌보았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보인 태도입니다. 다윗은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돌보았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수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아히노암은 다윗이 유다 남부 지역에서 도피 중에 있을 때에 얻은 아내이고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내로 취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 헤브론으로 돌아갈 때 다윗은 가족과 함께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였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얻기 위해서 잠시 유다 땅으로 이동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어디로 가리까라는 다윗의 두 번째 질문에는 자기 수하에 있는 600명 가량의 군사들과 또 그의 가족들이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기아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움큼의 쌀을 주는 것이 자신의 집에 있는 이의 외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당신의 집에 사랑을 가져다 주십시오.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집으로 가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돌보는 일이 참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가깝다는 이유로 간과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언어 습관과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변하기를 결단하고 천천히 조금씩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끌어안았습니다. 대적과의 관계에서 보인 태도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사실 1절에 기록된 유다로 올라가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유다로의 지역적인 이주뿐 아니라 군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울이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의견 또한 분분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유다로 돌아갔을 때 모든 동족들이 다윗을 환영하고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유다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지만 다윗은 아직 11지파의 인정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도 건재하였습니다. 그들과의 갈등 관계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품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사울이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다윗은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장사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행동이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 선한 일에 보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의지해온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다윗에게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빠져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을 따를 때에 가졌던 용맹함을 다시 회복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울 왕이 죽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의지할 것을 권면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사울에게 동조했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의와 자비를 베풀므로써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따르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보인 태도입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언제입니까? 사울의 죽음 이후 또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애도한 이후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물었고 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그가 유다 족속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지명된 후에 왕으로 임명되기까지 약 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끊임없이 몰아치는 고통과 시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많은 시편의 기록들이 다윗이 겪은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보잘것없는 인생을 특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자기의 보잘것없는 출신과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였다면 견디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명을 이룰 시간이 되었을 때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움 받았다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더 흐른 뒤였지만 다윗은 이 기간에도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며 인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기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스스로 괜찮다고 자위하며 자기를 끌어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존중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 여실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집중하라고 유혹합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가치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품고 절망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바꿔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에 성실하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남긴 관계의 흔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청종하였고 가까운 이들을 돌보았으며 대적을 끌어안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로 대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 비하로 오해하여서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고 초라한 인생을 선택하여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웃을, 그리고 스스로를 인격적으로 마주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에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홀로 설 수 없음을 아시고 인생의 많은 만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만남은 오히려 상처가 되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 청종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주어진 가까운 이들에게 온화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에게 너그럽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성실하게 반응하며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받고 있으니 사랑받는 자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니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